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또 찬양, 또 전도, 또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쓰임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부른 귀한 찬양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그리고 에베네셀의 은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온전히 믿으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에 순종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담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자녀들에게 가보로 남겨주고 싶은 그러한 보물이 있으신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건립되면서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하나의 문화로 책을 정하게 되고 굉장히 큰 도서관들을 모든 지역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와 함께 세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중에 하나가 워싱턴에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오브 콩그레스라고 하는 국회 도서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전자의 그러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물리적인 그러한 책 가운데는 무려 1억 6천만 권에 해당되는 책과 그러한 다큐멘터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만 약 4천여 명이 이 가운데 일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음의 후손들에게 스칼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여기에서 애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책들을 잘 정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곳의 담당자, 최고의 담당자인 도서관장이 바뀔 때마다 선서를 하게 되는데요. 후손들에게 밀려주는 귀한 유산의 첫 번째로 구텐베르그, 우리 인쇄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40여 권이 오늘날 생존하고 있는데 그 성경책, 구텐베르그 성경책인 1450년쯤에 나온 그 성경책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되는 유산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레녹스가 기증한 1841년에 기증한 이 오래된 성경책 앞에서 미국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책 가운데 물려주기를 원합니다라는 선서를 그 가운데 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신앙 가운데 남아있는 의식이지만 그래도 신앙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흙먼지가 많이 있는 그러한 성경책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또 이걸 접하지도 아니하고 언제나 어베일러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지 않는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억 7천만 권에 있는 그 많은 도서관의 책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미국의 국보로 다음 세대에 넘겨져야 되는 그러한 이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가까이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의 위대한 그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living word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활력, 생명을 불어넣어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 뼛속까지 있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있는 그 생각, 그 뜻, 동기들을 판단하시며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당시에 있는 수많은 문화, 수많은 정권들은 서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디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변함없인 그 입술에서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세세토록 영원한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가 활력,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구원을 하여 주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으로 나사로가 나오게 되게 된 것처럼 완전히 썩어버린, 완전히 말라버린 그 뼈들이 생기가 불어넣고 말씀이 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군대로 서게 되는 것처럼 그 성경에 신학을 놓은 어거스틴이 그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동고 가운데 많은 죄를 짓는 것 가운데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노래를 통해서 일어나 말씀을 읽으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 펴지게 되고 너희는 그러한 낮의 때가 되었으니 방탕함, 호색이나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단정히 행하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오므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되고 수도사였지만 로마의 신부의 수업을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는 오른쪽에 나오는 루터에게는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말씀 가운데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활력을 얻는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에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안에서의 활력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우리의 몸을 찢고 그 가운데 있는 병을 제거하는 것처럼 예리한 날과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낱낱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한 이 칼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완전히 쪼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 뼛속까지 있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있는 죄를 메스를 내듯이 다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는 회개를 촉구하게 될 때는 매우 예리하게 아픔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동일한 사건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게 될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왜? 마음에 찔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려 3,000명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거의 비슷한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복음을 증거하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후에는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예리한 메스처럼 영과 혼과 골절과 골수를 찌르는 그 말씀이 오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이를 갈며 돌을 들어 메신저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스데반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리한 칼과 같은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죄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회개로 반응하게 되면 생명의 구원의 역사로 참여하게 되지만 그러나 자꾸 가리려고 합니다. 죄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을 자꾸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새로운 그 장소를 발견한 분은 데이빗 리빙스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그 선교사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곳곳의 마을에 있는 추장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이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창과
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오게 되면 매우 위험한, 그래서 리빙스톤이 그걸 나에게 달라고 하면 추장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건 위험해서 당신한테 줄 수가 없다. 당신은 우리처럼 훈련을 받지 않았고 이것을 온전히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리빙스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이것을 인용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찌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그것을 회개 가운데 책망하는 마음이 아픔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만,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한 이 우리의 반응은요, 언제 드러나게 될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의 결산할 때 다 거짓 없이 그대로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것이 다 발가벗겨지듯이 드러나는 결산, 연말정산, 연말결산이라고 하죠. 세금 보고를 위해서는 결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어떻게 내가 그동안 살았는지, 돈과 관련되어 있는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그걸 보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시 결산할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마음 가운데 숨겼습니다. 내 모든 삶 가운데 골수 뼛속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다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모든 피조물처럼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것을 성도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로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니,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미 주님을 영접한 자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아니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왜 심판대에 선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심판대에 또 선단 말입니까? 그냥 내 삶은 구원받은 삶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믿는 자도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영원한 영벌의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심판의 그 자리에는 서지 않겠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으로 선악간에 어떻게 행하게 되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결산할 그때 상급에 관한 심판의 그 자리에는 모두가 다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온전하게 산 자에게는 상급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살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꾸중과 수치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산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아프게 찌르고 회개하라라고 말을 할 때 생명의 말씀, 활력을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너희는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본문에 보면 권면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 가운데 나는 어쩔 수 없구나라고 죄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이 죄인인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아파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 사함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주님을 붙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대제사장은 구약에 보게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러나 아론을 쫓은 그 대제사장들은 매일 제사를 드리지만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지만 다
일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도 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도 다 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4절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백성을 위한 죄를 드리기 전에, 그래서 자기 죄사함을 위해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시기에 죄가 없인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아사슬이나 염소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향기로운 하나님의 생축이 되어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때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내가 먼저 해결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기에 주님 앞에 더욱 붙잡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리 for spiritual law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타락 가운데 있게 되죠.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모두 죄성 가운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은 무척 아프지만 생명의 수술을 위해 메스가 깊은 곳까지 들어오는 것처럼 나의 죄를 드러나게 되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죄의 사함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번에 그의 몸을 드려줄 뿐만 아니라요, 지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부정의 부정, 반복 부정이 있게 되면 강한 긍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노가 붙게 되면 강한 예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뭡니까? 강하게 동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과 혼란을 그대로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정하시며 우리의 형편 가운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동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는 심파테릭이라는 그 단어가 나온 헬라의 단어이죠. 함께 느낀다라는 단어입니다. 동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정 가운데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러한 것입니다. 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같이 느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이 동정이요, 의학 가운데도 과학으로 그대로 증명되었습니다. 미러 뉴런이라고, 동일한 신경세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울 신경세포다. 이탈리아에 있는 한 대학에서 1981년도에 이것을 발견하여서 동정의 뇌 반응들을 그대로 발표를 하게 되죠. 이것은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예요, 어머니는 그 아이의 아픔처럼 거의 뇌에 똑같은 반응으로 아파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아이가 울면 어머니는 바로 일어나지만 옆구리가 찔러야 남자들은 일어나게 되죠. 동정, 누굴 불쌍히 여기고 마음 가운데 마음의 연민을 느끼는 것이 여자분들이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미러 뉴런.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들 잘 기억하실 겁니다. 민망히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애간장이 끓는다라는 그 뜻입니다. 무리를 보시면서요, 목자가 없는 죽어가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같이 고통스러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정. 찰스 스퍼전 목사님 때 동물 병원을 하는 그 한 분의 스토리가 있었는데, 개 5마리를 이제 팔게 되었습니다. 5마리를 파는데 어떤 부모가 와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개 1마리를 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 건강한 개인데 4마리는 건강한데 1마리는 날 때 무슨 디펙트가 있어가지고 온전하게 걷지를 못합니다. 건강한 순서대로 이거 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1파운드에 다 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쭉 보더니 다리를 저는 개를 이 어머니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리 저는 개는 곧 있으면 도살할 거고 이거 키울 생각이 우리는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다리 저는 아이를 꼭 사기를 원한 거예요. 이 개를 우리 아들이 꼭 사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 파운드만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똑같이 1파운드를 주고 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 저는 개를 어쩔 수 없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1파운드를 받고 팔았습니다. 개를 데리고 나가보니까요, 아들이 저기 있는데 아들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도 다리를 절고 다리를 못 쓰니까 다리를 저는 그 개를 사오라고 한 것입니다. 동정.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시험, 모든 것을 주님이 똑같이 아이가 아프면 똑같이 아파하는 것처럼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사탄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사 제사장들의 시험이 있습니다. 육신의 환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피곤함, 아픔, 사랑하는 자들의 배신, 그리고 죄 없으심에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십자가를 지시는, 생명을 버리시는 그 시험을 예수님은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끊임없이 너는 죽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시험 가운데 주님은 그것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긍휼과 체휼, 동정 가운데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2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권면하여 주십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붙잡으라. 2번째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실망하지 말고 너희를 동정하는 그 대제사장 예수님을 붙잡으며 그의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사실은 말은 안 되는데요, 그러므로가 또 한 번 나와 있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나가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위기에, 은혜를 주시는 분위기에 나아가야만 됩니다. 언제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사제에게 찾아갑니까? 신부에게 찾아갑니까? 목사에게 찾아갑니까? 간접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요, 직접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예언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베드로야 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주님의 기도 가운데 베드로가 회복이 되는 그 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우리는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의 큰 두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활력, 생명을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는 말씀, 결산 때에 드러나는 그 말씀, 기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그 기도를 오늘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설교의 역사라는 책을 쓰신 O.C. 에드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신학자이며 목사님이신데 예배의 그러한 구성과 과정을 역대의 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잘 해설해 주신 책이시죠. 초대교회 카타콤의 시대에서는 전적인 공동체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24/7 완전히 서로가 드러나게 되는 공동체의 24시간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로마의 국교화가 되게 되면서 캐티드롤, 교회가 하나의 모이는 장소가 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교회만이 유일한 문화의 센터였기 때문에 그때는 예배가 4시간 정도 되었다고 하게 됩니다. 16세기, 17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말씀의 포션이 늘어나게 되면서요, 여전히 3시간 정도의 예배가 있게 되고 미국의 퓨리탄, 가운데 그림에 나와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대부흥 운동을 하게 되는 1741년도 정도가 되게 되면 예배의 시간이 3시간이고 말씀이 2시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요, 이 강대상이요, 사람 그 키 2배 높게 되게 되는 그러한 곳, 굉장히 높은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또 이 곳곳에 높은 곳에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긴 장대로 끝에 꼬챙이를 꽂아가지고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예배가 그런 식으로 되게 된 것이죠. 딴 데 쳐다보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 다 꼬챙이로 이렇게 꽂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강대상이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꼬챙이는 뭡니까?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도 같이 조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고 말씀의 길이는 점점 줄어들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40분 설교했는데 지금은 20분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20분 안에 나에게 모든 감동을 주고 엔터테인도 해주고 기분도 좋게 해달라는 시대가 되게 된 것이죠. 죄를 나타내는 프로페릭, 세례적인 세례 요한 같은 설교보다는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러한 것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감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것으로 예배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말씀이 축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제로 또 보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아무런 그러한 것이 체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살아있는 그 말씀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죄 사함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말씀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처럼 기도 가운데 언제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은 간청하는 과부, 불의한 재판장에게 늘 찾아간 과부의 일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18장 1절에 나온 것처럼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 가운데 힘을 얻고 항상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이 비유를 주님께서 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주님의 예언적인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 온전히 말씀과 기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좀 보기 힘들 것 같다라는 예언을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보좌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인 신약의 성도들에게 오늘날 특권으로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삶 자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삶의 그러한 특권을 주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를 간구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 가운데 주께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칭찬받는 심판의 보좌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주님의 풍성한 칭찬이 있는 말씀과 기도에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될 때 얼마나 아픈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동정하시며 나의 연약함을 아시며 너와 동일한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주셨사온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긍휼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부흥케 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